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우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집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뜻보다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상 속에 성도는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며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채 땅의 일들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의 신분을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았고 또 정복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민들이 득실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과 함께 제사장 나라로서 그 땅을 예배의 땅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도 늙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긴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며 또 그 땅을 예배의 집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명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이 겪은 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넘어갔던, 유월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표가 되어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서 넘어갔습니다.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네, 요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점 1번 없나요?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월절을 축하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이 유월절 이후에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3절에는 누룩 없는 빵이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까? 누룩이 없다는 것은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이 얼마나 긴박하게 일어난지를 보여주죠. 애굽의 압제에서 매우 긴박하게 이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쓴 나물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 외에는 그 어떤 즐거움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하며 애굽의 고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요점 1번 이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장소를 구분함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배의 장소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은 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절대 각 성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6절과 7절도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구별된 한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라 명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첫 번째 유월절 밤에 그 날을 떠올려 보면 이 유월절은 각 가정에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소는 약속의 땅에 있을 중앙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머무는 중앙성소, 그곳 외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가까운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성소 외에 개인적인 신당에서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집에서 개인 신상을 세우는 또 개인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끼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의 집은 자신의 집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으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손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사사시대의 굉장히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중앙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율법과 정반대되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은 개인적인 산당이 생겼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미가는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생겼고 개인 산당도 생겼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미가가 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시대처럼 중앙성소는 없습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몇 년이 지난 그 70년에 로마가 침공해서 옛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까요? 신약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어 건물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장소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도들끼리 어떠한 질서도 없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한 장소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회당이나 크기가 조금 되는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한 장소를 교회가 정해서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동교회라는 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려보니 모이지 않고 예배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더라.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당을 자연스럽게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건물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겠죠.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당회는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온라인 예배를 적절히 지도해야 합니다. 당회는 병상에 있는 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지 살펴야 합니다. 돌보는 신방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병이 낫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당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자들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가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장소에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르침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동교회당이라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절기를 매년 지킨다는 것은 매년 같은 날짜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반복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해마다 3번 성전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절기를 물리적으로 지킴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언제 지키죠?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통해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기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예배의 날이며 예배의 시간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다시 여호와께 모이는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이 절기들은 안식일 규례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설명할 때는 항상 안식일과 함께 설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이제 절기를 큰 안식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 4계명의 규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절기의 규례는 안식일 규례의 기초이며 절기 규례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10계명 4계명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규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니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 반복됩니다. 첫 주의 시작이 안식일이죠. 이 예배의 날에는 4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배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 내용을 쭉 살펴보면 광야를 지날 때 안식일에 나무를 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캤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그를 회중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배의 날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를 따라 예배하기를 명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야 할 분명한 시간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이 임의대로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의 시간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한 시간에 충실히 예배해야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목장 예배, 수요 기도회 등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일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최대한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수고를 성도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예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참 진리를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 또 정하신 날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파송받은 장군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는 장수들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날을 통해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성동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